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 원래 17절까지인데요. 1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보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했지만 담임 목사가 말씀을 준비할 때 그냥 성경책 피거나 그 다음에 뭐 큐티하고 했던 말씀들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전하게 하실까 물어요. 물으니까 하나님이 저하고 같이 교제하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 이 두 가지 단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기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고 그 다음에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보트 피플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보트 피플, 종교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나 이런 경제적인 문제로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떠나서 뭐 작은 보트든 큰 보트든 그 배를 타고 타국에 가는 사람들, 우리는 뭐 난민들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 난민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또 어른들이 그 배를 타고 넘어오면서 바다에서 죽기도 하고 또 나라에 어떤 또 새로운 나라에 이렇게 들어오긴 했지만 또 그 나라에서 거절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난민 수용소나 난민촌에서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난민들의 떠남을 볼 때에 이유들이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들에게 없는 자유를 찾아서 떠나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 또 종교적인 문제, 대부분 이 네 가지 문제로 대부분 난민의 삶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왔던 상황과 배경과 환경을 저희들과 살고 있는 시대 또 이렇게 환경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이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대부분의 난민들이 프랑스나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몇몇 국가에서는 그런 이민법, 이렇게 난민법을 잘 조정을 해서 수용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수용의 범위가 넘어가 버리니까 자국민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반대도 나오고 또 그 수를 좀 줄이자라는 말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무리 좋은 뜻이고 아무리 좋은 마음이고 좋은 정책이고 또 좋은 바람이고 바른 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삶이 그것을 이해를 못하면 온전하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또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걸 봤어요. 근데 이 인원이 점점 늘어나니까 예수님이 그들은 육지에다 두시고 예수님이 이 배를 이렇게 살짝 띄우십니다. 그래서 그 배 위에서 예수님이 그 씨뿌림에 대해서 땅에 떨어진 네 가지 종류의 땅에 떨어진 이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시작을 하기 전에 제일 처음에 설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분명히 갈 것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적다라는 걸 오늘 이야기합니다. 많다고요? 적다고요? 적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따라합시다. 허락되었으나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3장 11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성령을 통하여 전해지는 메시지라든지 어마어마한 어떤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와 하늘나라의 어떤 그 영어에 보니까 history, 미스터리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님 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는 것이 허락이 되었는데 저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 얘들아. 근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사야서에 예언한 대로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거야. 이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깨닫게 해줘도 사람들이 알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정말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그 다음에 같이 좀 읽어보세요. 시작.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가지고 나를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죄가 너희들의 그 무엇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죠. 그러나 너희의 눈으로 봄으로 너희는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을 나타내 주셨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면서도 첫 번째로 했던 설교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였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실상이고 복음의 실제고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실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와 동일하지 않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원하는 그 어떤 그 스펙트럼을 만들어 놓고 그 스펙트럼 안에서 들어오는 말씀들은 다 받아요. 근데 그 스펙트럼 바깥에서 일어나오는 것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마음이 완악하여졌다. 아주 악해졌고 아주 딱딱해졌고 어떤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거, 거절하는 거. 그래서 그 귀는 듣기에는 뭐하고요?
둔하고 눈을 어떻게 해요? 감아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아주 미천한 자리에 보냈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자리에 보냈다고요. 그래서 30년의 인생을 사시다가 마지막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너희가 이 길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라는 길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서서 부활을 해서 그 보는 앞에서 승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 마음을 보실 때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근데 그 마음이 오늘 동일하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이 17절 말씀은 구약의 성경하고 구조가 비슷합니다. A하고 A-, B하고 B-, C하고 C-, D하고 D- 그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구절 말씀이 중앙에 딱 박혀 있고 1절 몇 절, 2절 몇 절, 3절 몇 절 이렇게 짝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짝이 제일 중요한 짝의 그 중간이 뭐냐면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부분을 그 유신 피러슨 목사님이 쓰신 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고백되어 있어요. 정말 제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너희의 눈은 눈인데 어떤 눈이냐면 God blessed eyes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한 눈. God blessed ears 됐어요. 하나님이 축복한 귀. 그냥 귀는 귀고 눈은 눈이고 입은 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귀에 축복을 하셨고 하나님이 그 눈에 축복을 하셨고 하나님이 그 입술에 축복을 하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그 성령이 그 귀가 하나님 앞에 복된 귀여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그 귀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그 눈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입술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볼 수 있는 것이 복이고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이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허락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얼마나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근데 제자들에게도 그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겠죠.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달아 알 때는 예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실 때 그 떨어지는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마다 물론 아이들은 쪼개고 여러 가지를 다 전해줄 수 없어요. 하나를 전해주는 거고 쉽게 전해줘야 됩니다. 아이니까. 근데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조금 딱딱한 것이 가더라도 조금 어려운 것이 가더라도 성령께서 그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해석시키시고 의미를 부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몇 가지를 거절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했어요. 뭘 거절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했어요.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 유일하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도 거절했지만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낫게 하시는 그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까지도 어떻게 해요? 거절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고침을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가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씀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여러분, 고침을 받는 게 왜 두려울까요? 네? 고침을 받는 게 왜 두려워요? 아픈 사람은 고침을 받는 게 맞잖아요. 병든 자는 회복하고 낫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내 삶 속에 고쳐지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치유와 회복까지도 사람들이 거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허락된 그 비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이 허락된 줄로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펼 때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허락보다 가장 중요한 허락이고 가장 능력이 있는 허락이 뭐냐면, 내가 뭔가를 이야기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할 때에 네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을 내가 뭐 했다고요? 허락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우리가 청와대를 간다 할지라도 몇 달 전부터 허락을 받아야 되죠. 이렇게 들어갈 때라도. 그런데 뭔가에 이렇게 어디에인가 들어간다거나 뭔가 일을 할 때거나 허락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떨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왜 허락을 못 받지? 나는 왜 그것을, 허락이라는 게 뭐예요? 내어주는 거잖아요. 받아들여주는 거잖아요. 허락이라는 것은 내가 당신과 결혼을 하겠습니다. 허락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니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지요. 마태복음 3장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6장이네요. 마태복음 6장 25절 6장 24절 25절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25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저 하늘의 새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네?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너희 그 먹는 것보다 너희들의 목숨이 중요하지 않느냐. 네? 그러면서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30절 읽어보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보시기에 믿음이 작은 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두 주인을 섬기고 이방인들이 고민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의심하고 그냥 아궁이에 던져질 것과 같은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러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또 말씀 반복하시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작은 사람의 차이예요. 아주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작으냐 너희가 알 거야. 이거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33절, 34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염려하지 말래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래요. 이거 왜 그럴까요? 내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일은 없어요. 내일을 내가 허락을 받았다라는 착각을 하고 살면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내 모든 은사와 시간과 내 숨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내일은 없어요. 목사님, 저희들이 비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있어야 되죠. 그러나 정말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허락하신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허락된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영어 성경도 그렇지만 미스터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알고 싶었지만 하나님 오늘보다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허락해 주시고 내일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거는 우리 생각입니다. 내일은 우리들에게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잘 사셔야 돼요. 허락된 오늘, 허락된 은혜, 허락된 믿음, 그 가운데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귀에 복을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하나님께서 God blessed,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하는 일들을 봐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먼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데. 어떻게 먼저 판단하고, 어떻게 선입견을 가지고, 어떻게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수 있고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냐 이 말이죠. 그게 아주 작지만 또 크고 작은 아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토록 살아보고픈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토록 살아보고픈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보고 싶으십니까? 예? 정말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삶을 내가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보고픈 마음이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과 우리의 삶 속에 재정을 벌고 물질을 벌고 내 가정과 내 가족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와 내 사업장과 일터 속에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냥 인생을 밥벌이의 인생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도 그 내 숨쉬는 그 한순간에도 이 순간이 하나님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같이 그토록 살아내고픈 하나님의 나라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제 심령 가운데, 제 영혼 가운데, 제 가슴팍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최 목사야, 너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보고프냐? 그러면 이 시대에 정말로 쳇바퀴식으로 돌아가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늦게까지 수고하고 정말 앞만 바라보고 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내가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프게 하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살면서 또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그토록 그 마음이 간이 저리도록 살아보고픈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제 북한에서 넘어오는 청년들, 학생들, 가족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로 못 온대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뭐 라오스나 뭐 여러 다른 나라들을 거쳐서 온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몇몇 기관에 가서 이렇게 뭐 교정 교육도 받고 뭐 이렇게 한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뭐라 그럴까요? 그냥 뭐 이렇게 넘어오면 월남을 하면 뭐 몇 주 안에 몇 개월 안에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몇몇 나라를 거치는데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쟁이 있답니다. 한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도 있고 불교도 미룰 수 있는 상황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종교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신을 믿고 어떤 그 종교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것을 그때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쪽에서 북쪽에 있을 때 그런 거를 하지 않느냐 했더니 하지 않는답니다. 할 수 없답니다. 어떤 친구들은 중국을 가서 처음 하나님 이야기를 들어봤다 그러고 처음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허락되어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과 내 마음 가운데 너가 나를 알 수 있도록 내가 너를 허락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근데 그 허락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인간이. 그거는 내 몫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어디 앞에 서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내가 그 하나님의 비밀을, 나의 비밀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했는데, 허락했는데 그 삶에 합당한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는 나의 몫입니다. 따라합시다. 허락된 비밀. 이 성경 66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토록 살아보고픈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평생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허락된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